오늘은 요한복음 9장 13절로 3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소경되었던 자의 고백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저희가 소경을 고치신 예수님이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진리를 배웠는데, 모든 질병과 고난이 죄로 인한 것은 아니다. 또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기회다. 그리고 우리 고난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영광으로 승화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소경을 고치신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을 통해 이 세상에 세 가지 종류의 신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첫째는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인 신앙이요, 두 번째는 부모들의 기회주의적인 신앙이요, 세 번째는 소경되었던 자의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종류의 신앙심을 갖고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면서 체험적인 신앙을 회복하셔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사건의 배경을 보기 위해서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맹인의 눈이 떠지는 기적을 목도한 군중들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하면서 그 맹인 되었던 자를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습니다. 아마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 믿기 힘든 기적이 진실로 하나님이 하신 역사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판단을 듣기 원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런 기적을 행한 것이 혹시 안식일 준수 규정에 어긋난 건 아닌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을 때 바리새인들은 소경을 세워놓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5절과 16절에 있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형식적인 신앙을 가졌고 그들은 잘못된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르기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면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며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여기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이 평생을 맹인으로 지내다가 이제 겨우 처음으로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나 또한 사랑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의 규정을 지켰나 안 지켰나 하는 이것만 신경을 썼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가라는 것을 알아보기 전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을 잘 지켰나 안 지켰나 거기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장님이 그들이 물어보았을 때 이 사람이 저에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고요, 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라면서 얼마나 신이 나서 간증을 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축하한다, 참 잘됐다, 그런 얘기 하나도 없이 오히려 그 사람은 그냥 세워놓고 그 사람을 신학 토론의 논쟁의 토픽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논쟁을 벌이기를,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걸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닙니다. 또 어떤 바리새인은 이야기하기를, 그래도 불치병을 고친 걸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약 성경에 이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지 말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랍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놓은 책인 미시나에 보면 그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금지사항 39가지를 써놓았죠. 그 39가지 중에 예수님이 하신 치유 방법 가운데 3가지가 위반되었습니다. 하나는 안식일에는 물질을 섞는 일을 금한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침과 진흙을 섞으셨죠. 그리고 안식일에는 무엇을 반죽하는 일을 금한다 했는데 예수님이 눈에 그 진흙을 붙이기 위해서 진흙을 섞으셨습니다. 반죽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상처에 기름을 바르지 못하게 한다 그랬는데 그 눈에 진흙을 바르심으로 이 3가지 규정을 위반하신 것입니다. 이 성경에 있지도 아니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비본질적인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던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비록 극소수였지만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아무리 안식일 규정을 어겼지만 그래도 이 불치의 병을 고쳤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까? 라는 반론을 제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문제로 인해서 바리새인들 가운데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사이에 벌어진 이 논쟁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소경되었던 자에게 그 사람은 예수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서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17절과 18절에 보니까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그랬습니다. 이 형식적인 신앙을 가졌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선입관을 더 신뢰했습니다. 맹인되었던 자가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선지자는 율법보다 위에 있는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하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은 죄인이야, 난 저 사람 싫어 라고 마음에 이미 먹었는데, 그러한 생각을 가졌는데 이 사람이 선지자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의 눈을 고친 것을 알았지만 믿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여기 17절에 보면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라고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후로 18절에 보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부모를 불러서 그게 사실이 아님을 밝히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어서 그랬죠. 그 이유는 그들이 그 기적을 인정하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35장 4절과 5절에 있는 예언을 보면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여 주시리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하나님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장차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실 텐데, 이 메시아로 오시는 성자 하나님이 오실 때 거기에 대한 증거로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또한 귀머거리들이 듣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율법 선생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이 예언을 몰랐을까요? 너무나도 잘 알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고쳐줬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그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했던 예수님을 선지자로, 그뿐 아니라 구세주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나의 선입관을 바꾸고 싶지 않아서 여기서 갈등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을 더 위에 두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이 있겠어? 나는 그거 안 믿어, 지옥은 없어 라고 단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의 생각에는 없다, 그래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천국에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예수를 믿어야 간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착한 사람은 들어가야 된다라고 느껴지니까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태초에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죠. 우리가 지옥과 천당을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까지 다 짜서 하나님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지옥과 천국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사후세계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모든 것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의 생각대로 천국과 지옥에 누가 가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정해진 대로 이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생각해라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나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선입관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진실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과 22절까지 보면 또 하나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이것은 부모들의 기회주의적인 신앙입니다. 19절로 21절 말씀에 이르기를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낳았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보는지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에게 물어보세요.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할 것입니다. 여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바리새인들이 그 소경되었던 자의 부모를 불러서 네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너의 아들이냐? 그러면 얘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것이 맞느냐?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면 누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거기에 포함된 질문은 설마 예수가 그러지는 않았지? 라는 것을 지금 암암리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경되었던 자들은 아마 계산이 무척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답을 어떻게 하든 자기들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을 만한 처음 두 질문은 yes, yes 쉽게 대답했습니다. 네, 내 아들 맞고요. 또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괜히 잘못 대답했다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큰 코 당할 것 같이 생긴 세 번째와 네 번째 질문은 대답을 안 했어요. I don't know,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에 대한 애정이 없었던지 쟤한테 물어보세요. 그 시한폭탄을 자기가 갖고 있지 않고 아들한테 던져버렸습니다. 뭐가 두려워서 대답을 못했을까요? 22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출교란 회당에서 쫓아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또 무거운 형벌이었습니다. 출교에도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 가벼운 출교는 30일 동안 회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다른 유대인에게 4큐빗 이하로 접근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무거운 출교는 무엇이냐 하면은 회당 출입이 영원히 금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교제도 하지 못하고요, 식사도 같이 못하고 그 다음에 매매도 못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유대인과 장사를 하지 못하면 완전히 죽으라는 거죠.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출교당한 사람들은 죽은 후에도 돌팔매질을 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아무도 울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출교당한다, 이 무거운 출교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라고 공포되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지 모를 리 없지만 그게 두려워서 사실을 이야기 안 한 것입니다. 자기한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받아들이고 불이익과 희생이 될 것 같으면 교묘하게 살살 피해가는 그러한 형태의 신앙이었죠. 안타까운 사실은 현대교회도 이 소경의 부모 같은 기회주의적인 신앙, opportunistic faith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좋던 싫던, 내게 기쁨이 오던 희생이 따르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주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순종하고 그것을 하다가 나에게 손해가 끼쳐질 것 같으면 무시하는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임무와 사역이 내게 기쁨을 주면 계속하고 내게 불편함과 희생을 요구하면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은 나의 행복과 만족을 주기 위한 여러 도구 중에 하나로 내가 원하면 가고 원치 않으면 버리고 마는 그런 존재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누차히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라는 말은 예수는 Savior, 우리의 구원자란 말이고, 그리스도는 왕, 기름 부은 자, 메시아,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My Lord and Savior로 영접해야 된단 말이죠. 나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은 제가 받지만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는 것은 No thank you. 저는 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도움 필요하면 갈 테니까 기다리고 계세요. 이런 기회주의자적인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지금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쾌락과 만족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뜻대로 안 할래요 하면서 내 주인으로 살다가는 하나님께 갈 때 천국에서 예수님이 나를 부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쾌락 때문에 영원한 기쁨을 포기하지 마시고 영원한 기쁨을 차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예수 그리스도로 시인하시면서 참된 생활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올바른 신앙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소경되었던 자의 체험적인 신앙인데 이 신앙은 담대한 고백이 뒤따릅니다. 이 소경되었던 자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출교당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하루 종일 앉아서 동네 이야기 다 듣던 사람인데 그걸 몰랐을 리 만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능력과 사랑으로 자기를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나에게 어떤 어려움과 불이익이 닥쳐와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고백하겠다는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소경되었던 자들로부터 그의 부모로부터 그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아니었다는 말을 듣기 원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부모들이 맞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봅니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그 사람들이 이거 큰일 났다, 이제는 이 방향으로 몰고 가겠다 하면서 그가 눈뜬 사실과 예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맹인되었던 자를 불러서 거짓 증언을 지금 유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죄인이고 너의 이 치유와는 상관없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4절과 25절 보세요.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 사람을 재차 소환해서 처음에 하는 말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은요, 특별히 법정에서 할 때는 너 여기서 거짓 자복하면 안 돼, 진실되게 사건의 전말을 밝혀, 하나님이 듣고 계셔, 이 말입니다. 지금 압박을 막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인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여기서 이 사람이란 말은 원어로 이 녀석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비하하고 경멸하면서 깔보면서 저기 있는 저 사람 죄인이야, 우리가 다 알아. 너는 평생 장님으로 태어나서 거짓 노릇만 하는 사람이면 뭘 아냐? 우리 말 따라야지. 우리 말 안 들으면 출교당하는 거 알지? 지금 암암리에 협박을 하면서 눈을 부라리면서
지금 예수님이 죄인임을 시인하도록 프레셔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소경은 담대히 대답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는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숨길 수 없는 진실이 있는데, 내가 과거에는 맹인이었으나 이 예수님을 통해 내 눈을 뜨게 했다는 이 한 가지 사실입니다 라는 것을 담대히 얘기한 것입니다. 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그 큰 권세가 있었던 바리새인들 앞에서 어떻게 이 사람이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출교를 당한다는 두려움도 잊어버리고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옆에 사람들이 염려했던 것처럼 이 소경은 결국에는 출교를 당했습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 그때 이 소경되었던 자가 이야기를 26절과 29절에 이르기를, 이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물어봤죠. 이것은 이제는 이 바리새인들이 큰일 났다, 내가 이대로 계속 얘기하다가는 우리가 구석에 몰리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카드를 뽑았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한 것을 책잡아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냐 다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니라. 이미 이 맹인되었던 자가 3번이나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제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근데 또 한 번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의 속셈을 꿰뚫어보고 그들을 책망하며 조롱하는 투로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들렸을 거예요. 아니, 저는 눈이 멀어서 태어났지만 당신들은 혹시 귀가 먹어서 태어난 거 아닙니까? 왜 한 얘기를 자꾸 시키는 겁니까?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거 아니에요? 다 그쳤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자기들이 죄인이야 라고 정죄한 사람들의 제자가 되기 원해요? 라는 말을 듣고는 너무 그냥 뿔이 나가지고 이 점잖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대답했다고 그랬어요? 욕을 하며 흥분해가지고 막 대답을 했습니다. 너는 그 사람 제자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하고 흥분하기 시작했죠. 이때 소경이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 완전히 KO 펀치를 날립니다. 30절로 33절에 이야기하기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참 이상합니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까지 하였을 때 당신들은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릅니까?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잖아요. 경건해서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만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는데, 창세 이후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이분밖에 없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기이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는 성자 하나님 메시아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지였던 맹인이요, 거지 맹인이었던 이 청년이 평생 율법을 공부하고 살았던 그 모든 바리새인들과 영적인 맞짱을 뜨는 겁니다. 거기서 꿀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어요. 그들이 대답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34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돼,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죄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났다 이거죠. 우리를 가르치느냐? 그랬으면 지금 떴으니까 죄 다 용서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쫓아내어 보내니라 라는 것은 출교시키니라, 그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이제 이 청년은 먹고 살기도 힘들어졌어요. 사람들과 교류할 수도 없습니다. 앞날이 깜깜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죠. 예수님을 직접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썩어져가는 이 세상, 지금 예수를 믿는다 하고 성경적으로 살려고 하면, 그래서 동성연애가 틀린 것입니다 얘기하면 비즈니스를 막 닫게 하고, 지난 주에 캘리포니아에서는 앞으로 신학교에서 동성연애에 정죄하는 말을 하면 그 나라의 펀딩을 끊는 정도가 아니라 그 신학교를 hate crime, 증오 범죄로 그 사람들을 몰고 가서 신학교 문을 닫게 하는 투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일단 캘리포니아에 있는 신학교들은 문을 닫아야 돼요. 신앙을 타협하고 동성연애자가 괜찮다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문을 닫아야 하는 시기에 지금 서 있습니다. 바이올라 텔벗 신학교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는 제 친구가 지난주에, 그래서 텔벗 신학교에 있는 총장과 모든 교수들이 모여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 신학교를 교회로 바꿔서 이 사람들에게 MD, PhD 디그리는 줄 수 없지만 교회 성경 공부처럼 앞으로 신학생들을 양성해야 될 것인가, 지금 머리를 싸매고 고심하는 여기까지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예수님을 정죄하는 쪽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는가? 한 가지라는 것이죠. 교회 문지방만 밟고 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는 체험적인 시험이 있을 때, 이런 신앙이 있을 때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체험적인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이러한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러한 기적적인 체험이 없는데, 나도 그러한 담대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죽을 병이라도 나아야 되는 그런 기적을 강구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장님이 눈을 탁 뜨는 그것이 더 큰 기적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장님이 되어 천국에 가는 길을 찾지 못하고 지옥으로 행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눈을 뜨고 천국의 길을 바라보고 천국을 향해 가는 그것이 더 큰 기적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이죠. 우리의 몸이 육신이 치유를 받는 것은 그것도 큰 기적입니다. 그러나 치유 받아봤자 몇 년 더 살고 또 죽는 거예요.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는 것은 죄악에 쩌든, 그래서 정말 지옥 불에 영원히 달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듭나서 천국에 간다는 이것은 영원한 우리의 몸이 낫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셨다면, 죄인으로 지옥을 향해 가다가 이제 천국으로 가는 의인으로 변화되셨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거기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까? 병 났다 그러면 너무나 좋아하죠. 복권 타고 비즈니스 잘 되면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한금 쓰죠. 하나님 우리 축복하셨습니다. 내 아들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남자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나서 막 사람들한테 자랑하는데 왜 우리의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는 그만큼 기뻐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우리는요, 육적인 것에만 반응을 하지 영적인 축복에 반응을 하지 못해요. 정말 육적인 것만 좋은 것인지 알지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더 큰 축복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가 우리와 머물러 있어서 심판대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가 비밀리에 행한 모든 죄악이 활동사진처럼 돌아간다면 그날 얼마나 괴로운 날이 되겠습니까? 그냥 심장이 멈춰서 죽어버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싸그리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기억도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여 저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재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제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제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주를 위해 평생 살고 또한 세상 끝까지라도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을 한 것입니다. 이 기적을 재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가지고 이 십자가의 피가 얼마나 고귀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어디 가든지 이 보혈을 자랑하고 주님의 헌신과 사랑과 구원을 자랑하고 이 기쁨을 가지고 나갈 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머리에 총을 겨눠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세주 메시아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문지방만 닳고 다니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나에게 이익이 될 때만 찾아가는 부모의 기회주의자적인 신앙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불이익과 부담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며 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우리 레이피 언약교회를 통해서 이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소금의 역할이 되고 또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